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은 잘 쉬셨습니까? 얼굴이 달덩이들이 되셔서 나오신 것 같아요. 잘 드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집이나 그렇지만 명절을 세면 아내들이 좀 고생을 하지요. 음식 준비하고 손님 맞이하고. 저는 제가 장남이라 몇 년 전부터 저희 집에서 가족들이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다른 집으로 좀 돌려보려고 해도 그냥 하나님이 좋은 집 주셔서 그냥 그렇게 모여서 며칠을 한 이틀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어제 다 떠났습니다. 음식을 매일 장만하다 보니까 한 끼나 두 끼 정도는 밖에 나가서 먹곤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한 끼를 밖에 나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미 나갔다 왔거든요, 오전에. 그러니까 이제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앉아서 이제 중국집 음식을 시키려고 주문을 받습니다. 전체가 13명 모입니다. 형제들, 조카들까지 해가지고. 근데 메뉴가 다 다르니까 그 핸드폰에 보면 노트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펜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는데 거기다 짜장면 몇 개, 짬뽕 몇 개, 탕수육 해서 다 적었습니다. 그건 전화를 해야 되겠는데 이 전화번호가 핸드폰 속에 있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어디 가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핸드폰 어딨냐 그랬더니 앞에 있던 동생이 있다가 형 손에 들고 있는 건 뭔데? 그러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지요? 이게 보면서 이게 핸드폰이 순간적으로, 이게 핸드폰이라고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중년이 되면 제일 겁이 나는 게 뭡니까? 치매. 한국 사람들한테 참 많이 있는 것인데 나이 들어서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고 남한테 폐를 끼치면 어떻게 하나, 또 남한테 도움받고 살기는 아직은 뭔가 좀 힘이 남아 계실 때 그 왠지 모를 두려움이 사실 우리들한테 조금씩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살아가는 가족을 못 알아볼까 봐 그런 이야기를 하도 자주 듣다 보니까 혹시 나도 그러면 어쩌나 라고 하는 불안으로 혹 사시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기는 하셨습니다. 그 망각을 가지고 좀 섭섭한 것, 좀 아쉬운 거는 좀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서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에서가 자기 동생이 굉장히 화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혼자 다 가로채 갔을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금방 동생을 죽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작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형의 분노가 너무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이러다가는 내가 두 아들 다 잃게 생겼다. 그러니까 형의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 다 가라앉을 테니까 우선은 네 외갓집에 좀 가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리브가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분노의 감정도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리브가의 지혜 때문에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면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생활을 외삼촌 집에 가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지면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유독 말이 좀 많아집니다. 저도 아직 나이가 그렇게 들지 않아서 잘 이해는 못하지만 들은 이야기입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들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 좀 젊은 사람들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푸념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미처 화해하지 못한 것, 미처 용서하지 못한 것, 미처 다 추스리지 못한 것들을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기억력에도 좀 이제 약간 부족함이 오긴 하지만 과거 화해하는 작업이다 여기시고 어르신들이 한 번 더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아직은 정정하시구나. 그러다 말씀을 멈추시면 하나님 앞에 가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을 좀 안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망각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긴 하셨지만 다 잊어버리지는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은 기억하시고 서운하고 아쉬운 감정들은 좀 빨리 하나님의 주신 선물 가지고 다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지요? 12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강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화책을 보거나 혹은 만화책을 보거나 혹은 영화를 볼 때에 그 120년의 시간을 한 1분 정도에 축약해서 보냅니다. 근데 120년이 얼마나 긴가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직 100세가 되신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90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계셔야 이제 100세가 되는데 120년 동안 그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도 많이 힘드시지요? 아이들이 10살만 돼도 대들기 시작합니다. 다 아는 것은 어른 된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소위 사춘기지요. 20대 돼 보십시오. 이제 자기가 사회생활을 할 줄 아니까 엄마한테 경제력이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뭐 감당이 안 됩니다. 제 나이 정도 되면 어머니 9세대니까 좀 앉아 계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좀 건방진 이야기들도 툭툭 합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 나갔다고, 저 사람 이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새 아들, 새 자부가, 그 아내가 노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님 그만 좀 하시지요. 아유, 우리 시아버님 저러다 동네 창피해서 내가 밖에도 못 나가겠어. 120년이라고요. 영화 속의 1분이 아니고 우리 80년, 90년, 아니 40년, 50년 산 것도 참 힘에 겹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20년 동안 그 동네 온갖 소리 다 들으면서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그때 노아가 그 새 아들과 새 자부와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윽박지르면서 120년 동안 윽박지르면서 하나님 말했으니까 방주 지어야지. 이게 노아의 방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한 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이지만 120년 동안 노아는 그의 자부, 그의 아들, 그의 가족들, 또 그의 하인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이 왜 여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여기에 왜 이 일을 시키셨는지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면서 쉬지 않고 산 위로 나무를 날라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럼 교육이 무엇입니까? 교육은 단지 1 더하기 1은 2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은 단지 유교가 언제 일어났고 북침인지 남침인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그 중심에 가르쳐 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이야기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다라고 하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머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암송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지로, 너의 정서로, 너의 지성까지 다 동원해서, 너의 속사람까지 다 동원해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가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목에 걸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안타까운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 에덴에서 쫓겨난 이야기예요. 에덴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선악과 따먹었어요 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가르침이 없어서 그래요. 물론 선악과 따먹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많이 아팠을 겁니다. 참 딱 한 번인데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래 쫓아내? 하나님 참 매정하신 분이야. 너무 원리 원칙주의자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참 야속하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덴에 대한 미련이 있지요. 남자들이 언제 철듭니까? 최소한 군대는 갔다 와 봐야 철든다고 하지요. 군대 가서 자기가 자기 옷 빨아봐야 엄마가 기저귀 빨아주던 때를 기억을 하고, 자기가 밥을 떠다 먹고 야전 훈련 나가봐야 밥상 챙겨주는 그 고마움을 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을 살아보았던 아담이
땅에 내려와서 땅에서 그 엉겅퀴를 갈아엎으면서, 밭을 갈아엎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감싸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아쉬움과 원망도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담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 일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목에다 걸거나 가슴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담이 자기 가슴에 새기지 못했고,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아내가 제대로 듣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부부가 서로 가슴에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쯤 베어 물었다고, 한 번쯤 그 일 했다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왕정시대가, 그런 예언자들의 시대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육신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바라바를 끌어내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같이 묵상하는 사사시대만큼 안타까운 시대도 없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좋은 대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없었어요. 왕이 무엇입니까?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수권자,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의 기능 가운데는, 역할 가운데는 통치자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세워주는 교사의 역할, 그것이 더 강합니다. 근데 사사시대에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없었을까요? 분명히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그 자녀가 자녀를 가르쳤을 텐데 왜 교사가 없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앞으로 들어가서 해보면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세대가 자녀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3일 만에 물 없다고 투덜투덜 합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그의 자녀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깔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손으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집어서 광줄에 넣으면서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애굽에는 부추도 있고 고추도 있는데 그건 안 주실란가? 반찬 투정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하루아침에 14,700명이 땅속으로 꺼져 죽어버립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출애굽 2세대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입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삶으로 보여준 것을 그 자녀들이 보았습니다. 교회 학교가 잘 돼야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겠지요. 근데 우리는 이미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 다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는지, 신앙이 무엇인지 안타깝지만 우리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이미 다 보여주었습니다. 분반 공부 시간에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를 드나드는 순간에 우리들이, 목사인 저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란다 다 보여주었습니다. 내 입으로, 내 폼으로, 내 자세로 이미 아이들에게 서로 어떻게 배려해 주는지, 섬기는지 이미 다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선택할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그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책도 없고 커리큘럼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만 배웠습니다. 철저한 순종에 대해서만 배웠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평야에서 120세가 되어진 모세가 마지막까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다시 풀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고, 백성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120세가 되어서도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는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아버지 세대의 모습을 보았던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모압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철저한 순종의 자세 때문에 출애굽 2세대는 세상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을 공략하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또 다른 전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구사하는 양동전술로 아예 성을 점령하기도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전쟁을 하다 시간이 모자르니까 태양이 멈추어서 치르는 전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끝나갈 때에 그 마지막에는 그 노인 갈렙이 이제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래 한 자리 얻어야지, 땅 하나 얻어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될 만한 분인데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저 산지를 차지하겠습니다. 40년 동안 전쟁을 치러도 잡지 못했던 기랏 아르바를 노인이 들어가서 점령하고 헤브론이라 이름 짓고 훗날 다윗이 거기서 왕위에 올라가는 기틀을 마련해 놓습니다. 한마디로 출애굽 2세대는 전쟁에 능한 세대였습니다. 전쟁 세대였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헤브론을 점령하는 전쟁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1세대가 끝나고 여호수아로 넘어가기 전에는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넘어갈 때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내용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한마디는 했지요.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니들은 어떻게 할래? 나는 섬겼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들을 가르치거나 그들을 훈계하거나 정말 꽉 붙잡고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킬 때까지 니들은 어떻게 할래? 교육이 없었어요. 마음에 새게 되는 교육의 현장이 여호수아와 사사기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현장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의 연속이 사사기의 역사였습니다.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익히고 가슴에 담아야 되는 그 귀한 일을 놓치고 산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고 성공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는 일은 끊임없이 배웠지만 말씀 위에 서는 것은 배우지 못한 세대가 사사시대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왕세자로 자라났던 그 사람이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 여호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법이 어떤 법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받았던 교육은 벽돌 만드는 교육입니다. 노예 교육이에요. 출애굽 2세대가 받았던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육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교육이에요. 신하들이 배우는 교육이 있습니다. 신하가 되어서 배우는 교육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어서 배우는 교육이 있습니다. 일을 배우고 직급이 올라가는 성공주의 철학을 배우는 것이 신하들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왕좌의 교육,
왕제 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세자 책봉된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을 것 같습니까? 그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교육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한 나라를, 한 백성을 마음에 품고 치리하는, 그들을 잘 가르치는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압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르쳐주기 원하는 말씀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왕제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시지 신하들의 교육으로, 성공주의 철학으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되는 교육으로 자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세상의 교육과 하나님 나라 교육의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 문화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왕제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주의 철학에 물들어 있는 신하들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 영의정까지는 올라가야지요.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장 잘 기억한 가정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칭찬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사역하다가 로마에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었던 로마 황제 도미티니아누스 황제 때에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땅에 교회를 지키고 유대에서 시작된 복음이 헬라 문화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전초 기지를 마련해 놓은 것이 에베소 교회이고 그 교회 감독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종종 모세에 견주어서 비유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왕 바로의 통치하에서 유대 모든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려고 광주리에 담아서, 바구니에 담아서 떠내려 보냈던 것처럼 로마 제국에 기독교를 압제하고 가장 암흑기에, 로마 제국의 가장 말기 그 암흑기에 어려운 시기에서도 그 할머니와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했던 그 모습이 모세와 비슷하다 해서 그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신앙의 전승을 잘 물려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만 그 외할머니는 로이스인데 그 이름 뜻이 유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푸념하게 좋아합니다.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내 상황이, 내 가족들이, 내 주변 상황이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이스의 삶은 유쾌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유명한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처럼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삶을 점령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영적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전쟁을 치르고 땅을 점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히 채우고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헬라 문화의 영향보다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누구보다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한 아들을 세웠습니다. 헬라 문화권의 한복판에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에베소 땅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설 수 있도록 세워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저도 잘 압니다. 목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스스로에게도 있습니다. 예배는 참 경건하게 드립니다. 예배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 입술이 얼마나 험해집니까? 서운함을 토로하고 불평을 토로하는 우리 입술들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해야지요, 안아줘야지요, 봉사해야죠. 잘합니다. 그런데 한층만 올라가도 문 밖에 나서면 우리는 품어주지 못할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거짓투성이인 믿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평가하시는데 그 평가가 오늘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유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마음에 말씀을 새겨놓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교육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문화 속에 헬라인 아버지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로마의 둘째 셋째가 라면 서러운 그렇게 거대 도시 안에 여신을 섬기는 그 도시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문화 속에서도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 문화로 자신을 채워가기 원했던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기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로마 제국의 말기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최소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대한민국에는 로마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평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말기는 군권만 잡고 있으면 나가서 전쟁만 한 번만 잘 치르고 들어와도 그 다음에 황제가 되어버리는, 아니 한 해에 황제가 두 번 세 번 바뀌는 혼탁한 세상입니다. 아무리 정치인들 잘못한다고 해도 대통령 임기는 보장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로마는 정말 엉망인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땅 안에서도, 그 혼탁한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이방 선교 전초 기술을 놓았던 디모데를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 시대 사람들처럼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고 나는 지킬 테니까 너희는 알아서 해라, 그렇게 세대를 마감하고 사사시대 문을 열어줄 것인지, 아니면 세상 문화로 이방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땅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 안에 담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목에 걸고 다음 세대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로이스와 유니게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는 책임 있는 부모들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장수하게 하시며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며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골수까지도 윤택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해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직 여호와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의 명령 지키는 것이 인생의 절대 진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로마의 폭력과 억압과 우상의 문화가 창궐한 땅 가운데서도 거짓 없는 믿음을 지키던 디모데의 가정을 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거나 교사되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이 땅 백성의 가슴 속에 살아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전승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전승을 이어주는 부모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